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종교적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은 종교적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육체를 입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계시의 중요성을 생각해 왔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대화나 함께 거니는 등의 교제가 가능했던 인간이었는데, 최초의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꾀임, 그 욕심을 자극하는 일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제한된 지식 안에 가두어져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왜곡되고 또 욕심과 욕망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이나 이 사람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과 같이 자기들의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이 인간들이 피조물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스스로의 제한된 지식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회, 그런 이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섬세함과 대단한 능력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망각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니까 결국 그 길의 끝은 뭡니까? 절망과 영원한 죽음만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이 자연이나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다시 온전한 생명의 길, 원래 창조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데,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여 오신 이 역사들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 주심으로 해서 무지하고 이 영적인 감각을 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주님의 길로, 그 생명의 길, 창조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성경 외에 추가된 어떤 다른 직통계시니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은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이 성경에 온전히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이 옮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전통적인 올바른 기독교의 믿음인 겁니다. 자, 이번 주간 살피는 이 본문 이 신명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소중한 관계 속에 살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계시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고 복을 누리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자연과 양심과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해오신 그 역사를 바르게 알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그저 그냥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자녀 후손 대대로 보냄을 받은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는 거듭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도 듣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자녀들이 다 크면 이걸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자라고 있는 너의 자녀, 심지어 너희 손자들에게도 가르쳐라 라고 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커서가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 때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너의 삶 속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이 가치,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삶의 방법을 배우고 살아가라라고 명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듣고 배울 때 깨달아서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전문가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명령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14절.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 언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어렵다고 쉽게 단정짓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교에 꾸며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계속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우리에게 전해서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읽다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성경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엔 역사책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천국이요 지옥이요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같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탄이니 이단이니 하는 말로 같은 종교인들끼리 일이 싸우고 있다는 생각은 왜 드는 걸까요? 같이 역사를 공부한 거 아닌가요? 같은 성경을 어느 쪽에 속해서 배움을 해석하는 것이 틀린 건가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 단지 역사적인 사건밖에 보지 못하고 그 역사적인 기록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야기를 모르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볼 때 이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작으로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역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몇 대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걸어온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러나 살아계신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긴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시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인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결국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는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감각, 양심과 지식과 모든 것에 마비를 당하죠. 자연과 양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외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 인간의 지식, 과학 이런 데 가두어 버리고 인간의 말로 설명하려고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담아서 그걸 설명해 내려고 하고 있는 게 이 세상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도 너무 철학과 사상으로 버무려서 웬만한 사람들은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할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종교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회의 가치로 중독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이렇게 동화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 말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말씀만 가지고 교육해라.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초반기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이 말씀을 그래서 거의 통째로 암기해버리잖아요. 왜요?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듣고 암기하고 바르게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작정을 해가시고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가를 증명하라고 만든 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었고 그렇게 행하신 그 일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적어가는 그런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들이 없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선악과는 왜 만들었는지, 누구는 택하는 것 같고 누구는 왜 안 택하는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렇게 먹으려는 걸 막지 않으셨는지, 이런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답들,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는 우리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호기심에 답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그 일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고, 증명한다는 게 어떤 법정에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시고 행하신 그 일들을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어떻게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종교나 철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역사 이야기가 다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두고 목표를 향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역사서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글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그런 분명히 정보나 사상이 담겨 있기도 하죠. 근데 그 정보와 사상들도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궁극적인 그 목표로 가는 길에 있어서 꼭 그 백성들이라면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어떤 의미들, 어떤 가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한 거지. 역사서가 아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떤 책들도 결국에 그 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와 근거로 우리가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난 이러면 믿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목적과 그 일을 수행해가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피조물된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마치 역사 이야기처럼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왜 이렇게 일을 해오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때요? 평생을 두고도 다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하고 심오한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평생 배우기만 하면 그럼 언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릴 때부터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배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어린아이라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인들보다 더 단순하게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이들이 더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쉽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와 손자들이 들어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건데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은 늘 들어도 알듯 말듯하고 솔직히 오랜 시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헷갈리고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먼저 강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목사나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이 성경을 그 다양한 수준의 사람에게 다 가르쳐야 되는데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걸 그 현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강단이 포기를 했고 성도들도 처음 예수를 믿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영적인 안목이 떠지는 그 순간 당연히 낯설고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낯서는 것을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배우고자 하지 않고 결국 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 성경을 아예 덮어놓고 믿겠다. 나는 당신을 믿겠다. 나는 목사를 믿겠다. 제사장을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덮어놓고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속에 오래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를 모르는 것 같고 아는데 아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미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이 말씀을 덮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을 중간에 전하는 그 인물들, 전하는 자들,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지금 성도들은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그 목사라는 제사장이라는 어떤 인간을 향한 믿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저 그냥 성도들과 관계 잘하고 말 잘하고 사람들의 감정 잘 채워주고 그 필요를 잘 채워주는 그런 목사들의 그런 주변머리 그런 이 어떤 말 주변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본질, 창조의 목적 이런 건 평생 관심 없이 그저 자기 생각을 전하는 목사,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목사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이단에 잘 빠져가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덮어놓고 남이 말하는 대로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미신이에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사실 누구에게는 다 있거든요. 미신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신은 없다라고 믿든 다 믿어요.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다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 계시하여 알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은 채 단지 전달자에 불과한 그런 매개체들, 그 인간들의 말만 믿으니까 결국 목사들에게 발등 찍히고 제사장들에게 발등 찍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신문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보도되고 있는 오늘 교회 현실들을 보십시오. 현 사회의 문제들을. 교회와 성도, 목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강단과 목사,
그리고 성도들까지 총체적으로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간 결과지 뭐 누구 하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빠르게 성도들에게 알리겠다는 목회자들의 의지도 약해지고 포기되어지고, 또한 성도들도 자신들이 듣고 싶고 먹고 싶은 것만을 요구하면서 성경은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습니다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이런 정말 처참한 이 현실은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죠. 목사들이 강단에서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천지니 구원파니 같은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경의 말씀을 뒤꼬아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등장을 하고, 또한 성도들도 땀 흘리며 말씀을 이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니까 이제는 뭔가 자꾸 빠른 방법, 쉬운 방법을 찾죠. 그러니까 직통계시를 찾고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다 치우치고, 그러니까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당뇨병 체질로 바뀐 겁니다. 당뇨의 무서움이 뭡니까? 합병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천지니 구원파니 같은 이단들이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로 아직 무장되지, 성경의 역사로 바르게 무장되지 못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자기들 돈벌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성도들도 교회로 모일 때 땀 흘리며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늘 재미와 쉬운 길만 찾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심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것에만 자꾸 치우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목사들은 양복 입은 무당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됐고 그런 직통계시니 뭐 이런 예언이니 이런 건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 세워놓고 뭐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결국 무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미아리 점쟁이 같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이고 그 말씀이 바로 계시인데, 근데 그거 덮어놓고 눈 감고 손 얹고 양복 입은 무당 같은 짓을 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쉽게 다 빠져드는 그런 체질. 그래서 한국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졸라서라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을 온전히 알고 싶다고 끊임없이 바른 요구를 해야 되고, 또한 목사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런 성도들을 두려워하면서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신 그 역사와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일만을 바르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정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서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정말 중요한 건가, 이 시대 우리의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행하여 나아갈 바를 바르게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축복의 어떤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해 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는 무슨 자료집이나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변명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당신의 뜻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 역사를 감추임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복된 삶,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특별한 계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살펴야 됩니다. 성경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룩하고 신묘막측하고 뭐 엄청난 비밀이 있어 평생 들어도 잘 모르는 심오한 철학과 사상과 어떤 종교의 핵심이 있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성경이 종교의 경전으로도 써먹지 못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저질 같은 책, 미련한 책으로 보이는 그런 책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의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홍해를 건넌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 무슨 종교적 사상을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주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이 간절한 외침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찾고 성경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찾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에 대해 증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하시는데 자꾸 증거를 대라고 증명을 해보라는 식으로 마치 도마나 기드온처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일해 오시는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다운 빛과 소금다운 그런 어둠 속을 밝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성경 속에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